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春일기 가운데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2층에도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저하지 말고 반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팬으로서 바라봅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바라봅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팬으로 섬기고 있는가? 난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깊숙이 바라보면 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열광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반응을 합니다. 만약에 연예인의 팬이라고 한다면 그의 어떤 노래와 춤 실력, 또 그의 어떤 제스처, 의상, 연기력, 그런 것에 의해서 열광하게 돼요. 그러나 팬은요,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뛸 수 있는 경주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도 떠날 사람이 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일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함께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바라옵기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얼마나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제자이면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그 길을 나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생명과 같이 여겨서 순종하며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절망케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면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5대양 6대조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생명줄을 이어가게 하셨고 또 오늘 바벨탑 사건의 심판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흘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심판받고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서 오늘 그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이어져 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끝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줄기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교제하기 위해서는 잘 통해야 되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말이 잘 통해야 되고요. 아니 심지어 대화하지 않아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느낌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제를 나눠요. 말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잘 들었다면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듣는 가운데 이미 공감되었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을 때에 우리는 잘 말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말만 하고 싶어요. 내 주장을 앞세우고 싶고 내 주장을 관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잘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때서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너에게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에게 또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반응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아브라함의 손에 뭐 쥐어진 게 없어요. 가시적으로 눈앞에 변화에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등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예 습관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 성을 지나게 되고 이제 기브온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브온 땅의 족속이요 여호수아 앞에 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갔었을 때에 가나안 족속도 긴장하지 않을까요? 야, 우리를 지금 침입해 오는구나. 저들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나겠다. 야,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 때문에, 그 소문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게 된 것이고,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것이요, 단지 그 말씀 앞에 투항하고 내려놨다라 그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반응했다라는 건 여러분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듣기만 했는데 반응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이 공격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에 라합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들은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시고 시온과 옥을 물리치시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속이구나,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감동을 주시나요? 왜 이런 부담감을 주시나요? 왜 이런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음이 저주이고 심판이고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제2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옛사람을 떠나게 되었어요. 옛사람을 떠나게 되었다. 오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옛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이기 때문에, 남녀 호랭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그런 육체적인 분리와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옛 생활에서, 옛 삶에서, 옛 교만에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옛사람, 옛 교만에 붙잡혀 있다면 거기서 떠나십시오. 잘못된 습관 속에 있으면 절연히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례는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큰 불행이었습니다. 저주와 같았습니다. 그 인간의 역사가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끝났어요. 더 이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었고 망했고 다 끝나버린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다시금 생명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났지만, 내 방법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았는데, 직분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세례 다시 받아야 돼요? 안 죽었어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요?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의 품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1장 말씀에 등장하죠.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가 먼저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전에 이 아버지였던 데라가 한참을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31절 하반절 말씀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고 그냥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하며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말씀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길요, 이 우르와 하란은 문화권이 같은 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내가 살던 문화권과 비슷해. 내가 살던 터전과 비슷해.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는 두려운 거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다른 족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꾸려 있는 그 생계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데라는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들어갔더라. 5절 하반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만한 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몇 년이 남았습니까? 젊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회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당대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수없는 생각은 했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라고 말은 많이 했겠지만 가야 하는데 해야 되는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걱정거리들이 우리 눈 안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충성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섬겨야 하는데, 죄다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할 거는 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거라면 여러분 청산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라로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란 교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란 교인. 교회는 나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데라이고 하란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긴 너무나 부담되고 적당히 할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 내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냥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이 하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데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란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았다. 오늘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꼭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에 보면 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의미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아다마, 또 하나는 에레츠. 아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땅을 말하는 거고, 에레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옥토로스의 땅이 바로 이 에레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밭이 바로 이 에레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레츠 땅인 거예요. 그 땅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복이 땅의 기업인 거예요. 그게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땅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 줄 아니? 바로 이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고, 그 다스림과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복이야,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기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교만과 소욕을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바로 진정한 축복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 결코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앞에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예쁜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선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전달에 뉴스를 보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의 성도의 목사의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렇게 악행을 행할까?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게 내 권력일까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잘 산다 할지라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데라의 삶 속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그 아브라함,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그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위해서 옛사람을 떠나고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술, 담배를 끊겠다고 하며 그렇게 다짐합니다만 작심삼일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건강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옛사람이 있습니까? 옛생활이 있습니까? 저런이 잘라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주님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고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